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가요? 라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느냐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탄이 욥을 어떻게 공격했다고 합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사탄에게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런 사탄의 공격이 욥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한 집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자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허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욥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강건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를 드러나도록 하기 원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한 분이 재빨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묻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다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펴고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는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여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통해 드러난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상황이나 환경,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진짜 믿음을 언제 보았느냐?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닭이 올 때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강건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이시기 원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을 흔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의 믿음이 진짜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이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강건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흔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성장시켜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이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이것을 강건하게 함으로 이것을 통해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문제나 잘못, 죄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때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이시기 위해 욥이나 베드로처럼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